어느덧 여름인가 하더니 가을 문턱에 들어선 모습이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우리가 많은 땀들을 흘렸고 또 여름이 참 무덥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불을 덮지 아니하면 한밤중에 추위를 느끼는 그런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은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전히 가을이 되면은 젊은 남녀가 결혼들을 하고 또 예식장마다 많이 그렇게 하객들이 붐비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또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S 컨벤션 그 웨딩홀에 12시 예식이 있어서 갔는데 웬 사람들이 많은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를 저쪽 외곽도로부터 쭉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한 30분 통과를 해요. 통과하면 뭐합니까? 자리가 있어야죠. 근데 세워놓을 곳이 없고 저지난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식장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는데 어제 가보니까 사실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식장 문은 비어지는데 갈수록 교회는 나는 교회 성도수가 신도수가 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장로교 통합 합동교단이 총회를 했는데 두 교단의 공통점이 뭔가 신도수가 7만 8만이 줄었대요. 우리 교단에서는 2만 3천이 줄었고 통합교단에서는 통계적으로 7만에서 8만이 신도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크든 적든 이 한 가지 공통적인 이 고민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거니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았죠. 거기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들과 결부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표현대로 오늘 말씀의 19절, 18절 종반절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마땅히 오늘날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피해 가도 되고 아니 피해 가도 되고 이걸 닥쳐야 되고 아니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저와 문제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여전한 괴리 현상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렇죠? 어른들을 공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어떤 잘못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인정 많고 훈훈한 사회는 이제는 우리가 그저 희망으로만 여길 그러한 시대는 아닌지 참 세월에 많은 그런 무디고 제약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사라졌는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 그렇다면 희망이 사라졌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18절 종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칼끝을 겨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참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측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 건 참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제가 예식장도 많이 다니고 교육대 생활을 하니까 남보다는 결혼식장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를 놓고서 주례를 한다.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주례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를 놓고서 그렇게 주례를 하는가? 더 이상한 건요. 내가 오늘 결혼식장을 가봤더니 주례도 없어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다 지들끼리 뭐하고 짝짝꿍하고 뭐 하더니 끝났대요.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해요. 근데 어제는 아주 특이한 게 아니 우리 신랑 측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고 그걸 보면서 시대도 많이 변하는구나. 많은 어떤 우리 관념과 우리 통념이 깨지는 사회는 아닌가. 이게 좋은 방면에서 깨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무턱 대놓고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서 어떠한 반복적인 그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주장되고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돼버리고 거대한 이념 사상 프레임에 지금 우리나라가 갇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내 편이 55%가 넘어도 그 55%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지금 양극화가 돼 있어. 어제 여러분들 보셨죠? TV 뉴스 보셨죠? 완전히 따로 촛불을 들고 따로 걸기대회를 합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이 참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그 세력까지도 품는 것이 사실은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단이 누군지 압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 구단. 이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 참 그분들 따라가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도
일부는 이기지 못하고 갔는데 이제 완전히 국론이 분열됐어요.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서로 좋은 것은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것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를 국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 지역들을 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예요? 의인의 심령을 상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TV를 켜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야 이제 같은 목소리 지겹다. 날마다 하는 소리 지겹다. 여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TV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성경책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TV 틀는 건 뭐예요? 맨날 같은 말, 같은 목소리, 같은 여러분 헐뜯는 소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소리. 누구 하나 자기 잘못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다 자신들이 잘했대요. 그건 누가 못한 겁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지겹대요. 그러면 방법이 TV 딱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삼고 그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 총회가 일찍 시작이 됐어요.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서울 충현교회에서 그렇게 104회인가요? 총회가 열렸고 우리 통합교단에서 우리 교단과 견딜만한 이 통합교단에서는 아마 지방에서 열렸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가 서울 M교회 세습 문제였는데 참 많은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드러났던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초빙해도 된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들 교회 헌법에도 없는 그런 축복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세상 방송 뉴스가 모든 방송에서 다 이 방송을 했어요. 이 문제를 다뤘어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세상 방송이 앵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예전에는 교회가 이 한 국가를 걱정해 줬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사회가 국가가 교회를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뀌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 참 참담하죠. 참담하. 요즘 우리 모든 사회나 교회나 모든 정치 일선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팽배한 극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프레임에 다 갇혀 있습니다. 내 자식이면 아니면 안 되고 내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장관이 아니 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정치에서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마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렇죠? 세상 살맛 안 난다. 정치하는 정치가 더 꼴보기 싫고 교회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마저 이 지경에 빠지면 이 죄악의 세상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하는 그런 판국이 일어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바람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원밖에는 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비리가 많은 그런 국가로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는 자랑을 하지만은요, 국가 청렴도는 현격하게 후진으로 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학연 아니면 안 되고요, 지연 아니면 안 되고, 혈연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사람을 갖다 세워놔야만 돼요. 저는 정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다 쓰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렇게 확실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겠습니까? 데려다가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신영변이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벌떼같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사람 지키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또 슬픈 것은 5살 어린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 아버지가 그 5살 난 어린아이를 얼마나 묶어놓고 팼는지 복부 파열로 아이가 죽었어요. 그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배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고 그 예쁜 짓 하면 누집 자식인지 몰라도 우리는 얼마나 귀엽게 봐요. 그렇죠? 가다가도 딱 서가지고 울거라니 우리가 쳐다보고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집에 사는 그 5살 아이를 그렇게 개패듯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면 이런 무정한 세월이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정한 시대에 교회는 뭐냐고 합니까? 교회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성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거대한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깨어나지 못할 이상한 체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보면 미친 것 같고요, 누가 보면 정상적인지 아는 세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독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내 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인간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그 예배소 교회에 악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너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것을 힘줘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천지가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악당 무리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지도한 예언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 지하방 같은 데서 무슨 누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복채 갖다 딱 올려놓으면 그거 예언해주고 그거 전부 다 99.9%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이미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바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예언을 하고 여러분 당신 5년 후에는 큰 기업을 이루고 아들들이 장가자리가 않고 그런 예언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진짜 예언은 썩지 않는 것이 예언이에요. 썩지 않는 것들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 수도꼭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수도꼭지만 하면 딱 들어가요. 거기 시뻘건 물만 녹물만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와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예언을 잘못하면 바로 녹난 수도꼭지와 똑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서 지도한 말씀이 뭐예요?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에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심령을 긁어대는지 몰라요. 화나게 만들고 못 참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툭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이 방은 또 속아요. 뭐 속아서 넘어진 걸 어떡합니까?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가장 우리의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전한 강조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이론도 많고 각종 명언도 많고 사상들이 참 즐비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많지만은요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가 잘못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쭉 보니까 이 공영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같은 데서는 가짜 뉴스를 안 전하더라고요. 거긴 가짜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짜 뉴스가 어디 많느냐?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그 별별 인간들이 전부 다 방송을 한답시고 동영상 찍고 방송 찍어가지고 이상하고 검증도 안 되고 가짜 뉴스들을 그들이 퍼뜨리고 앉았더라고 보니까. 가짜 뉴스는 뭐 검증도 안 된 유튜브에 다 들어앉아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영방송이나 이런 케이블이나 이 검증된 방송에서는요 그렇게 가짜 뉴스 보낼 수가 없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짜 뉴스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가짜는 다 거기 있더라고요. 안티처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모함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유튜브에 들어앉았어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요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동영상 하나 내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대요. 돈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올라오니까 이것을 지우기보다는 하루에 발생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럼 이걸 다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거기에서 관계되고 그 종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수년 전에 그 목사 장로기도회 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허무한 세상 이론으로는 죽을 죄인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르쳐진 예언, 교훈되어진 이 예언, 진리, 이걸 붙잡고 우리가 서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또한 살아가야 된다.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올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행치 않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선한 신앙의 양심이 또 우리 가운데 있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간통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믿으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얼굴색 하나 표현하지 않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입니다. 서울의 M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1,000명이 넘는 총대들이 그렇게 국은 판결을 했다는 거. 법을 안 내는 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총에 떼와가지고 그 많은 총대들 앞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은 어디 가고 사람이 호소하는 감정에 의해서 목회자 셋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힘의 논리로, 엄청난 물리력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뒤집어 엎은 것. 사실 그 교회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들어오는 헌금이 400억이랍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 1년 예산이 들어오는 헌금의 수가 400억입니다. 그러니 그 통합교단 총회에서 이 교회를 놔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법이요 하고 안 된다면 이 교회는, 그래? 내가 뭐 이 교단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가서 교회 못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단에다가 1년 상납비 내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 정도 낼 건데. 어마어마한 돈을 교단에서 걷어들이지 못하는데 그 교회를 쉽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도요, 돈이면 다 되는 교회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이제. 교회도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셔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헌금 많이 하시고, 또 힘든 돈 내시고, 어깨 힘도 좀 주시고 그러십시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실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종이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뭔데 그래 이번 한번 눈 딱 감고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2021년에 해줄 테니까 그때 가면 좀 참으시오. 그래 유야무야 그냥 다 그냥 덮어놓으라고. 이제 힘의 논리가 엄청난 물리력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서도 통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 소리가 사실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여러분 다 갖다 내버릴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뭐 있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여러분 애지중지 여러분 푸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감수하겠습니다. 뭐하러 가세요? 이미 소금이 아닌 저 길바닥에 갖다 내버리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의 가난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이권 따라가다가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명목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인데 세상에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렸고 양심마저 내팽겨쳐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며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믿겠느냐? 누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수많은 하늘의 묵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별이 있어요. 하늘의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별을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표현했고 7 촛대를 교회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묵별이 어느 한 별이 여러분의 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별들은 믿음을 버렸고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교회나 세상 정치나 학계나 노동 현장이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가 오래된 사실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우리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의 가난에는 파손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본소신 안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어렵다. 이 디모데전서 안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파산했다. 이것이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되어 있다.
세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확정된다. 확정된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선한 양심은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말입니다. 그것이 모자라 거짓과 의손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믿음과 양심에 환맞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반기독교적인 행위, 또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일들을 세상에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지만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목고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장 아픈 것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단체 중에 그 단체 중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을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교회를 한두 번씩은 다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유든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억하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두 번씩 교회를 다 나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는 통계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숫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교회 정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무슨 연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되어 있겠죠. 그런 문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한두 번씩은 다 교회를 나왔다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요절까지 써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만나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떨었어요. 하나님을 망명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은 어린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들이 믿음의 양심과 신앙, 믿음과 양심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숫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잘 몰라요. 교회에서. 누가 핍박합니까? 좀 알고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어떤 연인지 교회에 담을 쌓고 반기독교 세력으로 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지 이 믿음에 관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양심도 여러분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이만큼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 팔아먹으면요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 절 이걸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깊이 깨닫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